한 번 더 따라 하시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 품입니다. 하나님 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번 고향에 어디 가시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저 전라도 거금도에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 408km 나오더라고요. 부산 가는 사람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387km 유신교회 기점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사울이 가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요즘에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213km 정도 걸리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금도도 부산도 차 타면은 뭐 한 4시간 반, 5시간 이렇게 가면 되더라고요. 근데 다메섹은 1시간에 한 4km 정도 땡볕에 중동 지역에 그 당시 수천 년 전에 이동을 하려고 했다면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걸어가야만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7년 3월 11일 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메섹 지역인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서는 연쇄 폭탄 테러로 최소 40명이 숨지고 120명이 다친 적이 있었고요. 작년 1월에도 IS의 테러로 40명이 죽고 한 100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7월 1일에도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최소 8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는 뉴스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요즘 살아있다면 아마 폭탄 테러 조직의 두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장을 언급하기 이전에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 이전에 사울이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를 살짝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8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다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누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요? 7장 60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교하는 것 때문에 크게 못마땅해 가지고 돌로 종교 지도자들이 쳐 죽이는 피 튀기는 현장에 바로 옆에 사울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죽임당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행적이 나오고요. 8장 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죠?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잔멸했다라는 이 표현은 마치 이 들짐승이 집 안으로 뛰쳐들어와가지고 집안을 온통 뒤집어 헤쳐놓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것을 이 잔멸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죽이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한 2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8장 4절로 40절까지 말씀을 살폈는데 여기에는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온 이 넷이 이 사람을 전도했던 행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에 9장 1절로 연결되어서 다시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올려도 213km를 걸어가지고 사람 데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시리아 수도 다메스커스까지 지금 걸어서 한 일주일 정도 아마 걸리는 거리를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1절 말씀에 사울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지만 원어를 보면은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
문장을 비교, 대조하면서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본문이었던 이 40절까지의 내용에 나오는 이 빌립의 4절부터 40절까지 어떤 행적을 했다고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사마리아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었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던 장면이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울은 그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예수 믿는 도를 오히려 없게 하려고 사람을 유대 땅에서 잡아 족치는 일을 했었고,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북쪽 213km까지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다가 죽이려고 하는 일을 9장 1절과 2절에 여전히 살기 등등하여서 이런 일을 펼치고 있더라라는 것을 8장과 오늘 9장 말씀을 이 접속사 그러나를 통해서 비교 대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을 오늘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4절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무엇이요?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자,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중동 지역의 이 햇볕이 얼마나 따갑겠어요. 그렇죠? 굉장한 엄청난 무더위에 땡볕에 그 강력한 빛이 있었을 텐데, 중동 지역에. 근데 이 하늘로부터의 빛이 사울을 둘러 비췄다라는 이 의미는 물리적인 태양빛의 강렬함보다 훨씬 더 강렬한 하나님의 빛이 사울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뭐라고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라고 하면서 2번 반복해서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 이 사람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느냐 하면요, 지극한 친밀감을 표현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사울이 친밀하게 얘기를 할 만한 대상입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을 잡아 족치면서 이 다메섹까지 찾아오는 이 사울이 과연 친밀하게 이름을 부를 만한 짓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친밀하게 다가오고 찾아오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요. 출애굽기 3장 4절에도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2번이나 반복해서 부르면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나오고요. 사무엘서에도 보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사무엘에게 또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내용이 우리의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제가 살갑게 이 부분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요즘 힘드시죠? 목사님 기도하는 거 제가 다 보고 있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시라고 문자가 왔어요. 근데 저는 그 문자를 이렇게 온 걸 보는데 마치 한 줄기 빛이 저한테 비치는 것만 같은, 그분의 사람의 문자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그분의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시고 저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저의 기도를 내가 다 보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의 문자를 통해서 저한테 스며들어옴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로 저는 그 문자를 받게 되었고요. 마치 오늘 본문에는 사울아 사울아 사울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다면, 저에게는 이 문자를 통해서 저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 대한 너의 인생에 관심이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와 동행하고 있으니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그래야면 내가 뒷감당을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4절 뒷부분과 5절 말씀에 보면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비슷한 패턴의 문장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4절 뒷부분에 사울아 사울아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뭐하느냐? 박해하느냐. 5절 뒷부분에 이르시되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내가 뭐하는?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마치 지금 4절 5절에 방금 읽었던 이 표현은 현재 사울이 예수님을 현재적으로 핍박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 난 예수님 살아생전에 뵌 적도 없고 내가 지금 일상생활 하는 게 내가 뭘 어쨌다고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거지? 라는 질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사울에게 현재 예수님을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가지고 와서 이 영적 원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부정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을 박해한 내용이에요. 약간 다른 말로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있죠? 길신교회라는 예배당에 앉아있습니다. 예배 형식 가운데 우리는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 시간, 이 공간은 사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한두 시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60몇 시간은 우리는 일상생활을,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이번 주는 명절을 맞아가지고 대다수 이제 휴가를 보내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대다수의 시간을 보낸다. 근데 예배당에서 우리는 앉아있을 때는 대체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속으로 딴 생각하고 앉아있지. 설교서 어제 끝나나 이러고 앉아있을 때도 있지만 대체로 표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태도를 취한다고, 기본적으로.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 이해관계가 얽히고 내 욕망이 내 속에서 춤출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기보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내 욕구대로, 욕망대로, 내 어떤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 삶을 움직여가는데 우리는 익숙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잡하게 설명했는데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안중에도 없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상생활을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너희들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사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현재적으로 너희가 나를 박해하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따라합니다.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울이 213km 떨어져 있는 북쪽에 있는 다메섹에 가기 전에 대제사장들한테 공문을 얻어서 거기로 이제 사람들 데리고 이동해 가려고 신임장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여권을 주는 거죠. 권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권 아무한테나 발부합니까? 신임장을 아무한테나 줍니까?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를 아무한테나 맡기냐요. 자기들하고 뜻이 맞아야 신임장을 써주고 여권을 발부하고, 그렇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권한을 주는 거예요. 2절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이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자기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죽여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 그룹이었는데, 이 사람들하고 뜻이 맞았다는 건 사울이 불의한 것에 함께 했다는 것으로 연관지어서 생각을 미루신자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의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뜻대로 뭔가 움직여간다면 그것이 나에 대한 박해다라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나님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적용해서 얘기하면 이 세상은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도 있고요,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과 타협한다면 이건 역시 예수님을 박해하고 타협하는 것이다라고 사울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좇는 사람들을, 아이고 말씀 안 되셨어요. 다시 한번 따라. 예수님을 좇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도 편리하지, 너무 원칙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세상은 둘째치고 교회 안에서도 요즘 욕을 먹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서는 바로 하는 것이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 어찌된 노릇인지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끼리 바로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하려고 달려드는 것에 대해서 욕을 먹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면에서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6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자, 6절 말씀에도 생략되어 있는 원어에는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까 1절에도 나왔던 거하고 똑같은 접속사예요. 뭐라 그랬죠?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6절 앞부분에도 번역이 하나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한글을 집어넣어가지고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사울에게 네가 나를 박해하는 인생을 살았고, 네가 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삶을 과거에는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 앞으로 할 테니까 일어나서, 옛 생활로부터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움직여갈 것을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하고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해서 그 지역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사람을 하나 붙여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네가 그곳을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사울 옆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만 이런 되어지는 일들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가가지고 친지들을 만나가지고 믿음 얘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해도 못하고 못 알아먹어요. 믿음의 맛을 본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야 이게 말이 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지. 교회 안에서 있는 일들, 믿음의 일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들어온 그 경험들을 얘기하면 같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7절 말씀에 같이 똑같은 다메섹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같이 가던 모든 사람들은 사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지는 일들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7절에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요? 사울이 땅에서 어떻게 하죠?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누구 손에? 사람의 손에 끌려 어디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8절의 사울과 방금 8절 읽었잖아요. 8절에 나오는 사울과 따라가요. 8절의 사울과 아까 했던 3절의 사울이 다르습니다. 3절의 사울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누가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자 여기 보세요. 자 8절과 3절을 비교해서 보시는 거예요. 자 3절에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는 길을 가는데 누가 손을 붙잡고 가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8절에처럼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 발로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마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욕구, 욕망, 목표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어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믿음과 관계없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결정 이 세상의 현실적인 결정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3절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을 절대화하면서 나는 배울 만큼 배웠다 이거예요. 나는 돈도 있을 만큼 있다 이거예요. 자신감으로 충천한 이 3절의 사울의 모습이 있다면 8절에는 똑같은 다메섹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8절 뒤에 보니까 누구 손에 끌려가죠? 사람의 손에 끌려서 의지해서 다메섹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의존적인 사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보면 사람 손에 의해서만 의지해서 가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여러가지 앞뒤 문맥 정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멀쩡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을 경험하면서 누구 소리를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 지금 핍박하느냐 그리고 네가 그 땅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면 내가 사람을 너에게 부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누구의 음성을 이미 들었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 찾고 있는 것은 8절에 사람의 물리적인 손을 의지해서 따라가는 것 같지만 마음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내 삶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신다고 했는데 누구를 붙여주실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사람 손을 잡았지만 가는 태도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3절의 사울과 8절의 사울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며칠 동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니라? 아니요 아니하니라 라고 쓰여져 있어요. 제가 그냥 괜히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확연히 다른 거예요. 자 9절에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성경에 사흘 동안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죠? 구약 성경에 나가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흘 동안이라는 이 표현은 사람에게 물리적인 3일일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30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50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신앙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요. 이 사흘이라는 이 시간 동안 보세요. 여러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어떻게 자기 스스로 뭔가 자신이 충만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돼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게 마음이 무너지겠냐. 저는 머리가 깨져본 적이 있거든요. 축구하다가 공을 멈춰놓고 저 혼자 계속 달려가지고 벽에 박아맞추고, 야, 내가 건강을 자신했는데 야, 이 건강 별거 아니야. 암에 한번 걸려보면 야, 내가 건강 관리를 이렇게 잘했는데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한 방에 갈 수 있고, 경제적으로 자신했는데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구나. 그렇게 자녀들이 잘 나가고 내 마음을 쏙 들었는데 야, 이거 자식 아무것도 아닐 수 있구나. 이런저런 사람마다 눈높이에 맞게, 시점에 맞게, 상황에 맞게, 시간에 맞게 길이를 다 조정하셔야 하나님.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 있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이 하루인데 그렇게 길 수가 없고 일주일 3일인데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산전수전 공중전 겪으면은 야, 도대체 이게 뭐냐, 언제까지 이러는 데쓰겠고, 그 절망의 끝자락 속에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너무나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데 사울은 지금 3일이 지금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이 시간 속에서 사울은 뭘 했는가? 사울은 뭘 했나?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게 아니라 뭘 했다고요? 안 했다. 그럼 뭘 했냐? 11절 끝머리에 보니까 그가 뭐 하는 중이라? 11절 끝에 보니까 그가 뭐 하는 중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3일 동안 사울은 이런 인생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제대로 된 하나님인가, 유대교의 하나님이 이게 뭔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급작스러운 인생의 변수 속에서 자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다시 뜯어놓고 다시 보는 작업을 하면서 금식 먹지 않고 마시지도 먹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다같이 그리고 10절 가기 전에 하나 더 언급할 게 있어요. 사울은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기도하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 너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사람 손 붙잡고 가라. 그러면 6절에 보니까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사람이 있을 거다.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해주겠다. 다메섹 시내에 가면 그랬는데 3일이 지나도록 사람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믿음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나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생각을 주셨는데 그게 즉각 현실화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대번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점에 그 변화가 와줘야 되는데 이걸 시점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 생활하다가 실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도 사울은 3일 동안 계속 마시지도 먹지도 않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믿음의 태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 14절, 3절 말씀, 1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4절, 시작. 누가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 사울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 예수 믿는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위임자 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지금 여기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그 사람한테 내가 찾아가는 거 그만큼 할 수 없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아나니아가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문이나 평판, 아나니아의 이 이의 제기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 표현이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누가요?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누구에게?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라? 그릇이라. 여기 이게 뭐예요? 물그릇이에요. 물그릇, 물컵이에요. 여기 뭘 담는 거예요? 물을 담는 거예요. 근데 지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사울을 선택해서 어디다가 담는다고요? 하나님을 담는,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사울을 담아서 사용하시겠다고 누가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울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나니아한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 사울에 대해서 어떻든지, 사울이 과거 어떤 행적을 살았든지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여기에 왜 왔는지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쓰기로 결정을 했다면, 누구를 향해서 쓰기로 결정했다고요?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남녀 노소, 돈이 있고 없고 권력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내가 사울을 선택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내가 쓸 모양이니까, 너는 사람들의 평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했다, 여기서 어떤 일 때문에 왔다 라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을 찾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뭘 받아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한글 성경에는 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의미 전달이 잘 안 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의미로 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 표현이 되어져 있냐면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는 게 있고요, 자발적으로 고난을 감수하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힘든 게 있고요, 지금 사울의 경우는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고난을 감수하면서 죽음을 불사하면서 믿음으로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자기가 고난을 피해서 누리는 유익보다 고난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얻는 유익이 믿음 안에서도 크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 16절 말씀에는,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잘 안 드러나는데 고난을 받아야 할 거다라는 이 표현으로 잘 느낌이 안 나게 표현을 16절의 한글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사울을 뒤집어서 사용을 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저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아나니아가 깨닫고 나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지 17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고 부르죠? 사울을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 먹으며 강권하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 명절에 친지들 만나면은 다 내 마음 같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만 있습니까? 명절에 가면은 뵈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다 내 마음 같습니까? 뵈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우리끼리니까. 여러분 가정에 가면은 여러분 배우자가 항상 뵈기가 좋습니까? 뵈기 싫을 때가 있습니까? 자녀는 항상 보기가 좋고 내 마음 같습니까?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 가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어가지고, 왜 내가 저 사람하고 함께 일을 해야 돼? 응? 왜 내가 언제까지 저 사람하고 같이 함께 있어야 되냐? 여러분, 아나니아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게 딱 이 얘기예요. 왜 내가 사울을 찾아가야 되냐? 저 사람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줬던 사람이고 지금 다메섹에도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인데 뭘 믿고 내가 저 사람을 찾아가야 되며 저 사람 평판이 어떤데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 다가가서 만나고 어떻게 믿음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아나니아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선택을 했고 내가 나를 그 사람의 그릇에다가 나 자신을 담아서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빈부귀천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관계없이 구원시키는 나의 그릇으로 그 사람을 내가 쓰려고 특별하게 선택을 했다. 그 사람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나의 고난을 지금까지 불사하면서 자발적인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의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내가 들어서 쓰려고 특별히 구별한 사람이니 과거에 그 사람 평판이 어땠든 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 다메섹에 오려고 했든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믿음의 동지로 형제로 바라보고 네가 다가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17절에 형제 사울아 라고 믿음으로 형제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쓸데없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쓸데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 없는 게 내 인생에 도움될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 사람이 없으면 내 삶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쓴 만남이지만 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쓴 만남, 쓴 시간을 통해서 나를 갈아엎으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사울에게는 사흘의 시간 동안 또 다른 사람에게는 30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 될 수 있고요. 물리적인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삶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갈아엎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는 왜 하나님이 사람 빨리 안 고치고 이 상황을 종결시키지 않느냐, 왜 저 사람을 안 치워주고 계속 내비두고 문제 해결되지 않느냐고 불평하면서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사울이 정신 차리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반응해서 아나니아처럼 정신 차리고 분위기 파악을 해가지고 영적인 분위기 파악을 해가지고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긍휼의 사랑으로 자기 아나니아 자신을 받아주신 것처럼 너도 형제인 사울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음성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형제로 불렀을 때 껍데기로만 부른 게 아니라 껍데기로만 안아주고 껍데기로만 악수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도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 내 기준에 안 맞는 교우들, 내 기준에 안 맞는 자녀, 배우자, 명절에 만나는 친지, 친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기준, 내 심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한 거에 의해서 내가 맞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한테 하신 그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 속에 먼저 천국이 경험해요. 천국은요, 미래적인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적인 천국도 있는데, 물리적인 환경이 변하기 이전에 뭐부터 변하냐면요, 믿음의 태도를 갖기 시작하고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으로 작은 일에 순종에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 심보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작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 밖으로 나와서 내 주변이 바뀌게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바뀌는 거지, 그 사람 치워진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치우면 또 다른 사람이 와요. 더 센 사람이 와요. 더 센 상황이 와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사람만 치운다고 문제를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주시고 사울을 은혜의 통로로, 긍휼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긍휼이 흘러나오는 삶을 경험시켜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친지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이 긍휼이 흘러가는 축복의 인생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이 시간을 예배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최선인 줄로 알고 잘못 본 짓을 잘못 짓고 자기 생각으로 살았던 이 사울을 내치지 않으시고, 사울아 사울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임하여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이 시간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살다 보면 보기 싫은 사람, 대하기 싫은 사람, 마주치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내 삶이 편해질 것 같지만 더 센 사람, 센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내 주위에 가장 최선의 조건을 하나님이 갖추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준비시켜 쓰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축복의 통로로 일어서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명절에 내가 너를 그 집으로, 그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로 파송한다. 그곳으로 가서 나의 이 긍휼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믿음 안에서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11조로 감사 예물로, 구제 예물로, 선교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데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죽어있는 영적 지체들을 살리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생업의 현장 가운데 눈물 짓고 한숨 지으며 힘들게 자손들을 책임지면서, 가정을 책임지면서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장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챙기는 우리 주부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